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족할 줄 아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족하십니까? 한번 좀 물어보세요. 괜찮으니까.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 게 없어요. 모든 환경이 더 좋아지든 더 나빠지든 변화됩니다. 그렇죠? 항상 가난하다고 하는 그런 법이 없어요. 지금 가난합니까? 죽을 때까지 가난하지 않아요.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진짜 우리 집은 언제 이 농사철에도 좀 제대로 먹고 사나,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어떻게 탈출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꼭 그렇게 아니더라고. 지나니까 그것도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고 변화됩니다. 젊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또 병들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신혼 때도 있고 황혼기도 있고 다 그런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은 다 변화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든지 똑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그 상황의 환경에 노예되지 않고 그 환경을 다스리면서 그 환경을 지배하면서 이기고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인생을 마친 사람이 있어요.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안 좋은 쪽으로 변함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마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이에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쇠고랑을 차고 땅굴 속에 있는 감옥에,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풀려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사람은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곳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 키워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감옥에서 자기는 기뻐하고 있고, 그리고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마지막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인간의 가장 비참한 밑바닥에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선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바울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가지라는 거죠.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바울이 기쁨을 말할 수 있을까? 자기가 기뻐하고 남들에게 기뻐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 자족이 무엇입니까? 자족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자족인데, 바울은 그 자족을 알고 그 자족하는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기에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에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어도 언제나 기쁨이 솟아났다는 거지요. 그 기쁨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감옥에서의 그 기쁨, 아무도 그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는 기쁨이에요. 환경과 상황과 그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는 기뻐하게 되었는데, 그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자족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감옥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여러 가지로 자유로운 몸이고 풍요롭고 그렇게 사는데 왜 우리는 기쁨이 없고, 왜 우리는 불만과 불평 가운데에 감사 없이 살아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울이 믿는 예수님 다 똑같잖아요. 우리도 바울이 믿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도 바울처럼 삽시다. 자족하면서 삽시다. 기뻐하면서 삽시다. 똑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왜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고, 왜 우리는 그보다 훨씬 좋은 환경, 세계에서 제일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십자가 앞에서 맨날 엄살 부리고 살아갈까? 우리는 바울의 그 기쁨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자족하는 마음에서 나왔어요.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이 자족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먼저 자족은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자족은 배우는 것. 믿습니까? 자족은 기쁨을 솟게 하는 샘과 같은 것인데, 그 자족의 샘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족은 배우는 거라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을 배웠노라. 자족은 배우는 거예요. 바울이 가진 자족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자족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족은 성격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자족하는 사람은 이 세상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자족한 마음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족은 배우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는 이 자족을 배우기 전에는 그런 상황에서 불평, 불만, 감사가 없었어. 그런데 자족을 배우니까 어떤 상황에 그에게 있더라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는 기뻐했어요. 여러분, 원래 아담의 죄를 물려받고 태어난 우리 인간의 성품은 원래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불평과 불만은 우리 태어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불평과 불만이라고요. 예? 안 가르쳐 줘도 그건 그냥 다 있는 거예요. 마치 가꾸지 않는 땅이나 가꾸지 않는 밭과 같아요. 여러분, 시골에 보면 참 희한한 게 말이죠. 작년까지 농사를 졌어도 그 다음 해에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가꾸지 않으면 희한하게 거기에 잡초들이 그렇게 무성해요. 누가 잡초 씨를 뿌린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잡초가 그렇게 밭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을 봅니다. 가꾸지 않는 그 밭에 누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가득한 것처럼 인간의 우리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불만 불평이 가득 가지고 태어나서 이제 그것이 조금만 눈에 보이고 내게 손해가 되고 이러면은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것이 그런 우리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잡초를 뽑아내고 거기에 새로운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족이란 말이에요. 자족의 씨를 뿌려야 돼. 그 자족의 씨를 재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잡초가 가득 찬 이 이것을 자족의 씨를 뿌려서 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재배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배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 환경에서 기쁨이 넘칩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 억울함 이런 것들이 많습니까? 자족을 배우면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자족을 배우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자족을 배우느냐? 바울은 어떻게 자족을 배웠다고 합니까? 어디서 자족을 배웠느냐? 빌립보서 4장 12절에 오늘 본문 12절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가난할 때, 풍부할 때, 배부를 때, 배고플 때, 넉넉할 때, 아쉬울 때 언제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주어진 그 상황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자족을 자기 인생의 생애의 경험을 통해서 자족을 배웠어요. 그는 가난을 겪어서 가난 속에 있을 때에 자족을 배웠어요. 또 부요함을 경험하면서 부요함 속에 있을 때에 자족하는 비결을 터득했어요. 이렇게 바울은 갖가지 인생의 경험을 거쳐 오면서 자족을 배웠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자족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만큼 다양한 인생을 경험한 사람이 별로 드물 거예요. 그는 날 때는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고 남부럽지 않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에 사로잡히고 난 다음에는 그는 그의 인생의 변화가 여러 변화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후반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인생이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한 그러한 체험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바울이에요. 한때는 존귀하게 대접을 받기도 하고 또 그렇게 존귀를 받았던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사람들에게 돌맞음을 받아 그를 멸시 천대에서 죽여가지고 밖에 죽었다고 던져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바울이었어요. 정말 바울의 인생을 보면 양극단을 극에서 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수많은 그 경험 속에서
그는 그냥 지나가지 않고 자족을 배웠어요. 우리는 바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바울의 인생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죠. 너무나도 대접을 많이 받아요, 우리는. 그런데 바울은 한 번 지나가는 인생, 그 한 번 지나가는 인생에서 자족을 배워요. 자족을 배웁니다. 여러분도 한 번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지금 겪고 있는 그 경험은 다음에 없어요. 영원히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 한 번 지나가는 이 환경을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족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생은 항상 경험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가난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가난을 알 리가 없잖아요. 지금 당장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부자의 사정을 알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서 또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갖가지 인생을 경험했겠지만 사실 우리는 바울만큼 경험하지 못해요. 바울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한참 멀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이 시간에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 몸담고 있는 여러분의 그 환경은 여러분에게 자족을 가르쳐주는 값진 기회가 되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이 환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족을 가르쳐주는 찬스입니다. 지금 내가 가난합니까? 가난은 그 가난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자족을 가르쳐주는 환경이에요. 가난한 지금의 그 환경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귀중한 찬스인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 평생 가난하는 법 없어요.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될 때가 있어요. 나중에는 가난해지고 싶어도 가난해질 수 없는 상황으로 갈 때가 분명히 여러분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자족을 배우는 그러한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가난할 때 자족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부자가 되어도 똑같습니다. 부자가 되어도 항상 불평불만, 부자가 되어도 불행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환경은 하나님의 나에게 자족을 가르쳐 주기 위한 찬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부자입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걱정이 없습니까? 이러한 환경에서 자족을 아는 비결을 배우셔야 됩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자족을 배우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부자로 산다는 보장 없어요. 가난하든 부자든 자족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은 자족을 배우는 환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족을 빨리 배울수록 행복합니다. 나이 많이 들어서 배우는 것보다 빨리 젊었을 때에 빨리 배울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배운 자족의 내용이 뭐냐? 바울이 환경 속에서 나의 주어진 경험 속에서 자족을 배웠는데 그 자족의 내용이 뭐냐? 뭘 도대체 배웠다는 거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 여러 가지 환경 상황 속에서 인생에 주어진 펼쳐진 인생 속에서 배운 것 중에 그 배운 내용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첫째로 그가 배운 그 자족의 내용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는 자가 있어요. 그것을 배웠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능력을 받으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환경을 거뜬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 주시는 자, 그 능력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나에게 가난하게 돼도 부하게 돼도 그 환경 초월해서 기쁨을 가지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배워서 자족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자족, 그것은 내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분에게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돛 닦아가지고 수양해가지고 자족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족해야 되겠지. 내가 그래 자족이 좋은 거야. 그래서 자족하려고 한다고 자족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환경, 상황 속에 있어도 능력 주시는 자,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발견하는 것이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얼마나 많은 인생 속에서 그걸 깨달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족 다 좋아하잖아요. 자족이라고 하는 거 좋은 거지, 만족 좋은 거지. 그러나 여러분, 그게 만족이 내가 만족하고 싶다고 되던가요? 아니란 말이죠. 자족은 주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힘으로는 자족할 수 없어요. 그런데 능력 주시는 자가 있어서 내가 빈부에 귀천에 배고픔과 배부름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 여러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환경에 노예되지 않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환경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유하던 사람이 갑자기 재난이 닥치고 또 있는 재산들이 다 어디로 날아가 버리면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얼마나 당황하는지 몰라요.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때는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찬송도 안 나와요. 나중에 조금 정신 차리면 겨우겨우 주여 주여 하다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으면 환경이 바뀔 때마다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내면에서 생기고 그럴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의 대표자인 요셉이잖아요. 요셉을 보면은 요셉의 생애에 얼마나 많은 환경이 바뀝니까? 여러 환경의 변화가 왔어요.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사랑받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요셉. 어느 날 형들이 시기해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 팔려가서 거기에서 또 잘 있는가 했더니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 속에서 망하는가 했더니 어느 날 애굽의 제2인자가 되어서 총리가 되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요셉을 그렇게 소개할 때마다 성경에 꼭 따라다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족했어요. 형님들로부터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정정당당하게 밝은 얼굴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모든 노예들은 우거지상을 가지고서 맨날 하루에 정말 죽지 못해서 하는데, 근데 요셉은 늘 밝아요. 의기양양하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마다 그놈 참 이상하다,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일할 때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일을 하니까 일도 잘 돼. 하는 일들마다 잘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때문에 그 주위가 복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그에게 당하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겼잖아요.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너무 잘생겼고 얼굴은 밝고 명랑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유혹에 이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나왔는데 모함에 걸려서 감옥에 들어가요. 그는 감옥 생활을 합니다. 이제 들어가서 똑같은 죄수들인데 그는 그 감옥의 생활에 그 환경을 초월해서 살아가요. 같이 죄수인데 감옥 속에서 남을 도와주고 앞장서고 모범을 보이고,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어떻게 해요? 간수장이 보고, 아, 너는 됐어. 너는 네가 이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맡아. 옛날에는 가정의 총무로 보디발이 맡기더만 이제는 감옥의 총무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감옥에 있지만 감옥으로 살지 않아요. 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니까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환경에 휘말리지 않는 힘, 그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그분으로부터 오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 비결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자족의 비결, 자족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 자족의 내용은 주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족의 비결을 깨달은 것 중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주시는 자가 있어요. 도와주셔요. 예수님은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이 자족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혼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주님은 항상 동행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자족의 비결입니다. 자족의 내용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고 그분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혼자 놓아두시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런 행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족하지 못해서. 왜 자족하지 못합니까? 그 자족을 내가 수양하고 노력하고 도 닦아서 만들려고 하니까, 자족을 자기에게서 만들려고 하니까 자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우리 기억하십시다. 자족은 능력 주시는 자가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자족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내 능력 주시는 자는 우리의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분을 확실히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 자족의 비결을 가지고 있어요. 자족은 이렇게 배우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배운 그 자족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 각자에 주어진 환경이 있다는 거죠. 그 환경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라고 주어진 환경 절대 아닙니다. 환경 속에 휘말리지 말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주님에게 있으니까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에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들어가서 자족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주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면 거기에 자족의 능력이 생기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구해야 할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자족의 능력을 주셔요. 자족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환경 탓하지 마십시다. 환경 보지 마세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환경,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주신 환경이에요. 그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자족을 가르쳐 주려고 주시는 환경이란 말이죠. 우리는 바로 거기서 자족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염려됩니까? 기도하세요. 근심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쁨이 없습니까? 기도하세요. 능력 주시는 자가 나에게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나의 생각, 마음,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자족하는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모습 그대로예요. 지금 모습 그대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 세상은 자꾸 변해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옛날이 더 좋았잖아요. 지금이 더 안 좋은 세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옛날에 좋았던 거 생각하면서 지금 속상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자족을 못 배웠으니까 지금도 자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변합니다. 항상 이렇게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꿈을 가지셔야 돼요. 항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습 그대로 끝납니다. 항상 불평불만하다가 끝나요. 한번 금요 기도에도 나와보시고 또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해보세요.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자족을 배워서 기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넘치고 또 기쁨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기쁨으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오십시오. 기도하겠어요.